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의 핵심 단어 하나만 동그라미를 치라고 하면 저는 하물며에 동그라미를 칩니다. 하물며. 왜 그런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문학적 기법 중에 하나가 하물며 논증이라고 학자들이 이름을 붙이는 게 있어요. 하물며 논증. 거창해 보이는데 사실 별건 아닙니다. 하물며 논증이 무엇인가 하면요, 앞에는 나쁜 인간, 못된 인간을 예로 들고요, 뒤에는 좋은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예로 들어서 이 둘을 대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접속사로 하물며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하물며 논증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이해 가운데 하나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와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 이런 비유가 등장합니다.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죠, 하물며 논쟁은 앞부분에 못된 인간이 등장한다고요. 이 못된 인간은 어떤 캐릭터인가 하면 재판장이에요. 진짜 못됐어요. 자기 마음대로 재판해요. 그런데 어느 날 억울한 과부 한 명이 찾아와서 이 재판을 바로잡아 달라고, 정의를 바로잡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못된 재판관은 정의에는 1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부탁하는 사람은 과부예요. 당시에 과부는 사회적 약자 가운데 최약자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들어줄 이유가 없죠. 그런데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또 찾아와서 계속 간청을 하니까 이 못된 재판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하면, 야, 내가 하나님도 안 무섭고 사람들 신경도 안 쓰지만 귀찮아서라도 내가 저 과부 부탁을 좀 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못된 재판관도 귀찮아서라도 누가 뭘 계속 부탁을 하면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데 들어주는데, 접속사 뭐라고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계속 구하는 것들에 선하게 반응하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하물며 논증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하물며 논증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앞에는 못된 인간이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못된 인간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 아들, 딸이 뭘 해달라고 하면 그건 어떻게든지 좋은 걸로 해주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못된 인간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뭔가 구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하물며 논쟁, 아까 못된 재판장의 비유와 이 못된 부모의 비유, 이 두 하물며 비유의 논증의 주제는 단순합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못된 인간도 계속 부탁하면 귀찮아서라도 들어준다. 못된 부모도 지 자식이 부탁하면 좋은 걸 주려고 노력한다. 하물며 하나님이 기도를 외면하시겠느냐? 무시하시겠느냐? 방치하시겠느냐? 어떻게든 좋은 것으로 주실 거니까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것이 오늘 예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에요. 산상수훈의 앞부분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기도해라,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라, 이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단순한 가르침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면 우리 아멘으로 반응합니다. 근데 솔직히요, 마음 한켠에 뭔가 찜찜함이 있지 않으세요?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주님이 우리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하는 그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일 사이에 간격이 있지 않나요? 저에게는 간격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이 기도와 분명히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사이에는 간격이 존재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오늘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분명히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못된 인간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우리의 경험은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반응 사이에는 분명한 거리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씨름해야 될 질문입니다. 몇 가지 가능성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세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반응 사이에, 응답 사이에는 거리가 있는가?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없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실 수 없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들어주실 수 없는 기도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도 들어주실 수 없는 기도가 있어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학교에서 10명이 1등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들어주세요? 사람들이 약속을 정했잖아요. 1등은 한 명인 걸로. 어떻게든 그 차이를 구분해내려고 말도 안 되는 무슨 변별력 이래가지고 평생 몰라도 되는 거 애들 외우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1등하고 2등이라도 차이를 만들어내려고 악착같이 시험 문제 내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놓고 10명, 20명, 100명이 1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주세요, 그 기도를? 여러분, 이 세상 지금 그런 기도 많습니다. 수십만 명의 부모님들이 자녀가 명문대에 입학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 명문대도 우리가 정했잖아요. 몇 군데. 정원도 교육부에서 정했잖아요. 어떻게 다 명문대에 들어가요?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큰 틀의 예를 들어 드렸는데요, 우리 불가능한 구조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보고 해결해 달라는 기도 꽤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제가 기독교인이라면 꼭 봐야 된다는 옛날 영화 가운데 하나가 브루스 올마이티잖아요. 거기 보면 어떤 짐 캐리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죠, 일시적으로. 근데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예요? 이 하나님을 대신하게 되는 사람이 기도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복잡한 거예요. 해결을 해줘도 너무 기도가 계속 들어오니까 이 방법이 없어. 그러다가 이 하나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사람이 꾀를 내죠. 모든 기도에 예스라고 해주면 모든 에브리바디가 다 행복해지겠지. 그래서 쏟아져 들어오는 기도에다가 전부 예스 하고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행복해질까요? 세상이 망해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로또 복권을 10만 명이 샀는데 10만 명이 전부 1등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전부 1등을 만들어줬어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당첨금이 복권 한 장 값도 안 되는 거죠. 비용 빼고 나눠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다 폭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조작이다, 음모다. 그래서 도시가 불타오르기 시작해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모든 기도에 응답했는데 세상은 망한다고요. 우리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압박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 다 들어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들어주실 수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능력은 있으신데 들어주시지 않는 상황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상황이 야고보서 4장 2절이에요. 세 번역으로 보면요,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이건 기도하라는 가르침이고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다가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잘못 구한다. 어떤 의미예요? 궁극적으로는 자신 혹은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을 알거나 모르거나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들어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한 아주 고전적인 예화가 뭐죠?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장아장 걷는 아기가 커터칼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장난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커터칼을 달라고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부모가 아장아장 걸음마 배우는 아기 손에 커터칼을 쥐어줍니까? 위험한 거잖아요. 자, 여기도 그런 이슈가 있는 가정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어린이가 인스턴트 식품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그 아이를 아끼는 부모는 가급적이면 인스턴트 식품을 덜 먹이려고 애를 쓰게 되죠. 아이가 너무 어린데 스마트폰 사달라고, 태블릿 사달라고, 또 게임 계정 사달라고, 아이템 사달라고 하면 여러분, 무책임한 부모가 그 요청을 다 즉각 들어주지, 책임감과 사랑으로 충만한 부모는 절대 그 요구를 즉각적으로 들어줄 수가 없어요. 자녀와 관계가 망가지는 것을 무릅쓰고라도 어떻게든 자녀와 조율을 하거나 설득을 하거나, 자녀가 어리는 경우에는 강압적인 조치를 취하기도 하죠. 네가 중학생 되면 사줄게. 책임감과 사랑이 있는 부모라면 절대 어린 자녀의 요청에 즉시 그대로 반응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 책임감이 아주 많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때그때 다 그대로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는 단순해요. 우리가 좋은 걸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거고요, 우리가 좋지 않은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한 가지 단서가 더 붙어야 돼요. 그 차이를 우리는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몰라요. 이것이 궁극적으로 이 사람에게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를 궁극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궁극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지금 내가 좋은 것을 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혹은 내 아들, 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혹은 그 아들, 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나비 효과라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내가 이 한 가지 행동을 했는데 이것이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면서 어떤 영향력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원망스럽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끼시기 때문에 응답하실 수 없는 상황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삶 속에 이런 경험을 많이 해요. 하나님에게 삐졌다가 5년, 10년 지나고 가만히 그때를 돌아보니 그때 내 기도에 하나님이 반응하시지 않았던 것이 은혜였구나, 사랑이었구나. 저는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몇 번의 중요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다 보면 찬양 가사잖아요.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지점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의 저명한 구약학자이자 목회자인 알렉 모이터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나는 절대 다시는 기도하지 않겠다. 여러분, 말이 이상하죠?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진짜 정말 그 순간에 그걸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라면 오늘 본문이 기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겁나서.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려는 나 자신의 지혜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내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다면 나는 겁나서 기도를 할 수 없을 거다. 여러분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말에 동의가 될 거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서 구하기는 하는데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가 없어서 정말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다면 겁나서 기도할 수 없을 거다. 삶이 망가질 거니까. 아까 로또 복권 다 당첨됐더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뭔지도 모르고 구했다가 인생이 망하게 될 줄 누가 아느냐.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이 기도하면 바로바로 그걸 즉시 주신다고 하면 나는 도저히 기도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약속들이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우리가 그것을 구하는 때에,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바로 그 조건으로 주기로 서약하시는 거라면 우리 같은 연약한 인간의 지혜에 견딜 수 없는 짐을 부과하는 셈이 될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그 짐을 견딜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여기에 또 하나의 기도의 역설이 있어요.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바로바로 안 들어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화가 나서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어 할 때 진짜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에 반응하시면 우리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지금 기도의 역설은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응답하신다는 걸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들이 흥분과 그런 감정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걸러주실 거니까.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하는데 얼마나 감사가 되든지. 그렇잖아요. 기도를 바로바로 안 들어주시는 게 은혜예요.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한테는. 그런가 하면요, 세 번째는 어떤 상황이 있는가? 기도하는 사람한테는 사실은 고문입니다. 고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실 일이 있으셔서 기다리게 하시거나 반응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거나 기도와는 다른 반응을 하실 때예요. 구약의 대표적인 경우 아브라함, 75세의 부르심을 받고 언약을 하나님과 맺었는데 아들을 100세에 얻잖아요. 25년을 기다려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막 이스마엘 낳고 막 여러 가정에 어려움도 생기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는 거죠. 약속을 지키셨어요. 다만 25년을 기다리게 한 다음에 약속을 지키신 거죠.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 사도 바울이죠. 우리 얼마 전 고린도후서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 사도였어요. 정작 자기는 불치병에 시달렸다는 거죠. 얼마나 창피해. 얼마나 선교 사역에 방해가 돼. 지나 나으라 그래 이랬을 거 아니에요, 주변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치유를 구한 거예요. 3번 구했다는 건 충분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주시질 않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기뻐하겠다. 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 나 사도 바울의 약함 속에 오히려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비록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 사도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를, 이 불치병을 지니고 살아가게 하신 걸 내가 깨달아서, 그래, 나만 참으면 내 약함 속에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나니까 내가 기뻐하면서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자, 말씀드렸어요. 기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희생과 헌신과 사명을 감당해내는 과정을 통해서 뭔가 더 큰 가치를 이루시기 위해서 누군가의 기도에 기대대로 응답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분명하게 배제되는 가능성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 성경에 그런 단서는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변덕쟁이여서, 심술쟁이여서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거나 우리로 하여금 기약 없는 기다림에 지쳐가게 하신다. 이런 가능성, 단서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아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된 분이어서 우리 괴롭히느라고 기도에 반응하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껏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하나님도 응답해 주실 수 없는 기도를 드릴 때, 또 자신과 누군가에게 해가 되는 기도를 드릴 때, 또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거나 기다리게 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설명드려도요, 제가 솔직하게 고백할게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사이에 거리가 있는지 우리는 다 설명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실은 지금 이 자리에도 또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도 자신이나 자기 자신이나 혹시 사랑하는 가족이 중병에 걸렸거나 큰 사고를 당하신 분들, 그렇잖아요.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반응 사이에 거리가 너무 멀어서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계신 분들 지금 여기도 계세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기도를 하는 게 맞기는 하는 건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문제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 보고 해결해 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도대체? 병 주고 약 주는 존재예요? 이런 질문 들지 않으세요? 그럼 하나님 폭군인가?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시지? 여러분 그런 생각 들 때 없으세요? 저는 있어요. 최근에 교회 안팎에 그런 질문을 자주 받았거든요. 목사님, 기도하는 게 맞습니까? 도대체 기도한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합니까? 아니면 어차피 하나님 당신이 병들게 했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 최근에 여러분께 받았어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목사인 저에게 압박이 있어요. 어떤 압박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편을 들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니까 제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입장을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가끔 그런 생각 들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변호사인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저도요, 하나님을 변호할 능력이 없을 때가 많아요. 저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변호할 수 없고요, 저도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 하나님을 변호하기 싫어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목사로서 무기력해요. 제가 건넬 수 있는 말은 그저 함께 기도하자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함께 기도하자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제가 미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대책이 그거밖에 없는데. 우리 양도남 권사님이 오셨는데 계신데 제가 좀 그 가정의 이야기를 나누게 돼서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권사님, 제가 2주 전 주일에 우리 양도남 권사님 아드님 신방했어요. 몇 번 가정을 신방할 기회가 있었는데 아드님을 뵐 기회는 없었습니다. 처음 뵀어요. 폐가 기능을 다 상실했잖아요. 침대에 누워 계시다가 일어나 앉는 동작만으로도 숨이 너무 가빠오는 거예요. 이 호흡기를, 산소통을 연결하고 있는데 상태가 좋지 않으시니까 오래 함께 할 수 없었고, 이제 치유해달라고, 하나님 고쳐달라고 그렇게 안수기도 해드리고, 그리고 집에 돌아왔어요. 저녁에 전화를 받은 거예요. 갑자기 호흡곤란이 와서 근처 병원으로 갔는데, 응급처치를 받았는데 응급실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병실도 없고, 그래서 또 거기서 대기하다가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옮겼고, 거기서도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치료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들은 이야기가 한 달 동안 재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한 달 안에 폐이식을 받지 못하면 의학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그 다음에 나온 대책이 에크모라고 하는 장치를 붙이는 거예요. 그나마 그것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에크모가 모자른데 은혜가 있어서 에크모를 배정받은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폐이식을 받아야만 하는 환자예요. 저도 제일 힘들어하는 건 가족들이죠. 제일 힘든 건 엄마예요. 근데 목사인 저도 한 번밖에 못 만났는데도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 처음 만나서 기도했습니다. 고쳐달라고, 사실은 버티게 해달라고, 이식수술 받을 수 있을 때까지. 하필이면 제가 기도하고 오고 몇 시간 있다가 이렇게 상태가 나빠진다면 하나님, 도대체 이 상황을 저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힘들 거예요. 그리고 지난 주일에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렸죠. 그리고 한 주 동안 저도 또 우리 중보기도 해주시는 분들 제가 소식을 계속 단톡방에 올리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도대체 이 이식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할지, 언제 가능할지. 근데 어제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어제 이식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참 역설적인데요. 이것도 상태가 너무 위독해서 순위가 1순위가 되셨대요. 사실 기뻐할 수만은 없죠. 어떤 분인가는 또 그 폐를 기증을 하고 그 장기를 기증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셨을 테니까. 하지만 어쨌든 이식수술 잘 받으셨어요. 물론 이제부터 또 다른 치유와 회복의 과정이 지나가야죠. 여러분, 제가 어제 감사 가운데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가서 이식수술까지 버티게 해달라고 힘들여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왔는데 상태가 나빠지니까 또 낙심하고 혼란스러워하고, 목사가 그랬다고요. 또 이루어지는 일들 가운데 희망의 단서를 보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 1초 전까지도 알 수 없던 그 이식수술이 또 가능해졌다는 연락을 받고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우리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는 운이나 운명에 맡기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한치 앞을 알 수 없어요. 기도와 응답 사이의 거리도 멀어요. 하지만 대책은 딱 두 가지예요. 운하고 운명에 맡기든지 하나님께 맡기든지.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는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하자고 하니까 목사님 의심도 하지 말고 혼란스러워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우리 기도와 응답 사이의 거리 때문에 의심도 할 수 있고요,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고요,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다 받아주세요. 그거 버려야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혼란도 의심도 원망도 그냥 끌어안고 기도하자고요. 우리 마음속에 혼란과 의심과 원망이 가득해도 그냥 그거 붙들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자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혼란스러워한다고, 의심한다고, 원망한다고 우리의 기도 안 들어주실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편에 보면 다 받아주세요. 근데 우리가 수많은 의심과 혼란과 원망 속에 있어도 그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반응을 해주시더라는 거죠. 그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 강림절 지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게 그 증거예요. 그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게 증거예요. 더 이상 무슨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가 필요한가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의심과 혼란과 원망 속에서도 겨자씨만한 믿음 붙들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 에베소서 3장의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해주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세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붙들자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그 고백으로 기도를 놓지 않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주십니다. 문제를 없애주시거나 문제를 넘어서게 해주시거나,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이루어 주세요. 문제를 사라지게 해주시거나 문제를 넘어서게 해주시거나. 그 하나님 신뢰하면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 마무리를 하는 것보다 너무 아름다운 찬양이 하나 있어서 그 찬양 여러분 들으시면서 우리 설교를 마무리하고 성찬으로 나아가려고 해요. 황성곤 교수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삶의 바닥 속에, 정말 바닥 속에 떨어져 있을 때, 그때 가사를 쓰고 곡을 붙인 그런 찬양이에요. 여러분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둠이 몰려와도, 내가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 닥쳐와도,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간절한 목소리로 울부짖을 때,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네.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네.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네. 반드시. 아무도 모르는 슬픔 내 속에 흐느낄 때, 내가 치유하기 힘든 아픔이 밀려와도,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간절한 목소리로 울부짖을 때,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네.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네.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네. 반드시. 지금 잠시 슬픔 속에 버려두심은 날 향한 극진한 사랑. 나를 낮추고 또 깨뜨리시사 마침내 복 주심으로,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네.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네.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네. 반드시.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될 때 많습니다. 하나님 원망스러울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하나님, 기도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기도를 포기해야 될까를 고민하고 힘겨워하는 사람들 이 가운데도 여럿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새 마음을 품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혼란과 의심과 원망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겨자씨만한 믿음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변하여 간증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누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 만나를 허락하시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필요한 양식을 채워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가정마다 사랑과 신뢰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자라나는 어린이, 청소년, 우리 청년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내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혼란과 의심과 원망을 붙들고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도록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일상으로 세상으로 흩어져 더욱 예수 닮은 사람들로 살아내기를 새롭게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